한 32년 돌이켜 보니까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는요, 충격적인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어떤 일들이요, 계속 반복됨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이 있어요, 사인. 그것을 잘 반응하면 하나님이 꼭 기적으로 그 역사를 이렇게 맺어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모든 일들이 2017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면요, 2017년 모세처럼 그런 간증이 넘쳐나는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의 첫째는 뭐냐면, 따라해 볼까요? 모든 사람에게 2017년도에도 고난은 당연히 찾아온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당연히 삶의 고난은 찾아오게 되어지고, 그런 고난은 2017년도에도 애 없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고난이 없거나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그건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감사헌금을 많이 하셔야 돼, 많이 하셔야 돼.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늘의 고난이 없어도 여러분 대비하셔야 돼. 반드시 앞으로 고난은 찾아오게 되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실을 인정하고 이 사실을 대비해야 그 고난을 통해서 더 좋은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상당수의 많은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면, 순탄하고 평탄하고 고난이 없는 것이 이게 정상적인 삶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사탄의 마귀가 횡행하고 역사하는 이 세상이거든요. 죄악의 관영한 물결이 차고 흘러 막 넘치는 이 죄악의 세상에서 어떻게 고난이 없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정답이라고 착각을 하니까 고난이 찾아오니까 너무 충격을 받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느냐고 반응을 하니까 정신이 빠져버리니까 작은 일인데도 그거를 제대로 수습하지를 않아. 그것을 제대로 감당하지를 못해요. 그래가지고 더 나락에 떨어지다가 심지어는 죽음의 자리에까지 이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삶에 당연히 찾아오는 고난. 이 고난에 대해서 오해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는 거죠. 어느 위인은 인생은 고해와 같다. 고통의 바다와 같다고 그랬어요. 바다는 여러분, 파도가 있는 게 바다예요. 파도가 없으면 바다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는 고난의 파도가 있어요. 그게 인생입니다. 세상 어디에도 누구에도 고난이 없는 곳이 없고요, 고난이 없는 삶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요, 두 종류입니다. 그 고난의 파도를 헤치고 대양으로 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파도에 밀려서 쓰러지고 그 파도에 눌려서 죽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왜 전혀 다를까요? 전자는 인생에는 고난의 파도가 있다는 걸 알아요. 받아들여요. 대비했어요. 그러니까 그 고난의 파도를 잘 넘어갈 수 있어요. 오히려 그 고난의 파도를 통해서 더 빨리 그 항해에 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후자는요, 내 인생은 고난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인생은 고난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난이 오니까 충격을 먹어요. 아, 이거는 나하고는 상관없는 거야. 허상이야. 자꾸 최면을 걸어. 이런 고난은 내 인생에서는 없어야 된다고 막 고난과 싸워요. 파도와 싸워가지고 되겠습니까? 결과적으로 그 파도에 묻혀가지고 그 인생이 절망의 나락에
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음력으로 이 세회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메시지. 2017년도에도 고난은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하기 싫어도 있다 없다? 있다 말이에요. 우리의 삶의 고난은 지금은 없다 할지라도 앞으로 반드시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부인이 친구 가족들 모여서 같이 먹고 이야기하고 즐기다가 팍 쓰러졌어요. 잠시 정신을 잊어버렸어요. 조금 있다가 깨어났어요. 사람들이 괜찮냐니까 괜찮다고 그래. 괜찮겠냐고 그러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새 신을 신고 뒤 굽이 높은 신을 신고 와서 잠시 발을 헛디뎌 가지고 쓰러진 것뿐이다 하고. 그래서 계속 대화하고 즐기고 그리고 집에 가서 죽었어요. 그냥 쓰러진 게 아니었어요. 뇌졸중이 온 거예요. 뇌졸중. 나에게는 나의 사전은 뇌졸중이라는 건 없다. 여러분, 우리에게 뇌졸중이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에게 다 그 병이 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올 수 있다고 전제해 놓고 대비를 하는 게 상책이지, 나는 그런 거 없다 그랬다가 당하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어떠한 증상이 나타나면 빨리 진단을 해서 3시간 안에 병원에 가면 멀쩡하게 살 수가 있어요. 이거를 잘못해가지고 무시해버리면 반신불수가 되든지 아니면 죽어요. 그래서 몇 가지 간단한 진단법이 있는데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옆 사람 쳐다보고 웃어보세요. 못 웃으면 뇌졸중이에요. 빨리 가셔야 해요. 정신을 잠깐 잃어버렸다가 깨어나고 그렇게 하면은 첫 번째는 뭐라고요? 웃어보라 그러는 거예요. 웃지 못하면은 빨리 가는 거예요. 4가지 중에서 한 가지만 못해도 빨리 가는 거예요, 병원에. 두 번째는요, 손을 날개처럼 이렇게 양쪽으로 드는 거예요. 들어가요. 못 들면 빨리 가요. 119를 부르든지. 이게 안 되면 평형감각이 떨어지면 이게 이제 무슨 뇌에 뭐가 문제가 온 거예요. 세 번째는요, 짧은 문장을 따라하게 하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안 되면 더 잘 된다. 근데 이 뇌졸중이 오면 이것도 안 돼. 네 번째는 뭐냐면요, 혓바닥 내미는 거예요. 내밀어봐요. 혀가 안 나오거나 혀가 내밀어지는데 좌나 우로나 꺾어지면 그거는 뇌졸중이다 말이에요. 뇌졸중. 여러분, 우리에게 심장마비가 올 수 있어요, 없어요? 30대는 와요. 20대는 와요. 요즘에는요, 어른이나 젊은이나 구분이 안 돼요. 왜냐하면 너무 이 환경이 그러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어제인가 인터넷 들어가 봤더니 삼성병원에서 심장 그런 마비가 올 때에 대처하는 법이라고 썼는데 거기 아래 제일 뭐라고 썼느냐면은 이제는 20대, 30대도 안심할 수 없다. 너무 상황이 그러기 때문에 누구에게든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런 일이 없다. 그러면 죽는 거예요. 죽어요. 누구에게나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올 수 있다고 전제하고 요즘에 나라에서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게 뭐죠? 인공호흡하는 것을 교육 무료로 해주잖아요. 적어도 가정에서 말이에요. 가정에서. 인공호흡하는 거 배운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여기 있어야 돼. 예배 중에 사고 나면 해야 되니까. 꼭 하세요. 네. 있어요. 그럴 수가 있다면. 근데 문제는 이거죠. 혼자 있을 때 이 심장에 이상이 오면 어떡하냐 말이에요. 어떡하냐. 그럴 때는요, 10초가 중요해요. 10초. 딱 문제가 생기면은, 이상하다 그러면 10초를 잘 지나가면 되거든요. 간단한 거예요. 뭐냐면, 우선적으로 심호흡을 크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헛기침을 하는 거예요. 헛기침. 의도적으로 2초 안에 한 번씩. 그래서 헛기침을 막 하게 되어지면은 그 고비를 넘어갈 수 있는 아주 간단한 거예요. 간단한. 우리나라에 말입니다.
이 심장마비로 죽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돌연사가 의외로 많아요. 돌연사. 갑자기 죽는 거예요. 뭐 심장이 좀 안 좋았다거나 아니면 몸이 안 좋았다거나 그게 아니고 말짱했어요. 건강했어요. 밥 잘 먹었어요. 그런데 죽어버려요. 누구에게나 올 수 있다 없다? 있다. 있다고 전제하고 대비하면 그 고비를 잘 넘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 2017년도에도 고난이 있다 없다? 있다. 있음을 알고 잘 대비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 12절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조심하라는 얘기는 뭐예요?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고난이 없는 게 정상이 아니고 삶에 고난이 있는 것이 정상이고 당연한 거니까 그거를 인식하고 그거를 잘 알고 대비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의 삶의 모습은요, 과거의 삶의 고난을 어떻게 대비했는가의 결과가 오늘이에요. 오늘의 삶이 너무 행복하고 만족하세요? 과거의 삶의 고난을 잘 대비하고 극복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의 삶의 문제가 많습니까? 이 과거의 삶의 고난을요, 잘 극복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행복한 삶의 비결, 다른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고난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사건, 사고, 우한, 질고, 많은 시험, 환난 있어요. 그거를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삶의 아름다운 역사는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갈멜산의 엘리야는 그런 능력과 불의 사자잖아요. 갈멜산에서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하고 대결을 해서 850명을 혼자 무찌른 사람이 이 갈멜산의 엘리야 아닙니까? 3년만 동안 그 큰 기근을 그의 기도로 완전히 해결하는 능력의 사자인데 그가 한순간에 시험에 들어가지고 밑바닥으로 떨어져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 자살을 할 수 없고 하나님이 좀 나를 죽여주세요. 그랬어요. 로뎀 나무에 기어가 가지고요. 거기서 완전히 무력증에 빠졌어요. 요즘에 이 무력증 환자들이 의외로 많아요. 심지어는 우리 목회들 가운데서도 한순간에 빡 와가지고요. 목회를 그만두고 그냥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우울증. 이 엘리야가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말이에요. 그 구석에 처박혀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원인이 뭐예요? 열왕기상 19장 14절입니다. 자,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대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자들을 죽여 싸움이며 오직 누구만 남았어요? 나만. 다른 사람은 평탄하고 순탄하고 그리고 원래 인상은 평탄하고 순탄하고 그리고 고난이 없어야 되는데 오직 나만. 왜 나만 이 고난을 당해야 되냐 말이에요. 하필이면 내가 왜 이 병에 걸려야 되냐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 내가 이 고난 가운데 있어야 되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승질나는 거예요. 속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원망하고 하나님도 원망하고 하나님도 버려버리고 세상으로 나가고 이판사판으로 막 그냥 막 살다가 보니까 막 가는 거단 말이에요. 그 불의 사자, 그 능력의 사자 엘리야가 나만 왜 나에게만 이러니까 말이에요. 저가 무력증에 떨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한 엘리야를 어떻게 고치셨어요? 자, 19장 18절.
열왕기상 19장 18절에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몇 명? 7,000명을 남기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자느냐 말이에요. 바알과 아세라의 우상이 창궐하는 시대에 엘리야만이 아니에요. 7,000명의 선지자들이 끝까지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는 7,000명. 엘리야, 너만 아니야. 7,000명이 너와 같은 고난을 당하고 있다. 무슨 소리예요? 모든 사람도 너와 같은 동일한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만 고난당한다고 원망하고 엄살 부리고 착각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모두에게 고난이 있다 없다? 있다. 2017년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에게도 고난이 있다 없다? 있다. 왜 정은이에게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병이 생겼냐 말이에요. 생각하면 참 가슴 아프거든요. 여러분, 그 집 아이에게는 있고 우리 집 아이에게는 없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우리 아이에게도 죄송하지만 그런 병이 올 수 있다. 어려워도 받으셔야 돼. 우리 아이에게도 그런 어려움이 올 수 있다. 왜가 아니고 그게 정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삶의 지혜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메시지는 뭐예요?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 아멘.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뭐예요?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그 고난은요 능히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학교에 가게 되어지면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시험 보는 거 아니겠어요? 초등학생들에게는 초등학교 시험 범위가 있잖아요. 보던 범위가. 잘하고 어렵게 해야 곱하기 나누기지 뭐. 초등학생 시험 문제에다가 미분 적분 문제 내는 선생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정신병자예요. 그럼 애들의 실력이 없는 게 아니라 선생이 미친 거예요. 선생이 잘못된 거예요. 가끔 문제를 잘못 내가지고 그래가지고 시끌시끌한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절대로 실수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우리 실력 범위 안에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시험 문제를 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그것이 우리를 유익하게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안 되면 더 잘 된다. 다시 한번 고난도 유익하다. 아멘. 예. 욥은 극한 상황 가운데에서 이것을 깨닫고 고백하죠. 욥기 23장 10절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뭐예요?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로다. 아멘. 그냥 살짝 지나가게 되어지면요 십사금이에요. 순금은 단련되어지고 또 단련되어질 때에 우리가 이 고난을 통하여서 연단되어지고 우리가 이 고난의 과정을 통하여서 쌓아줘야 우리가 능력의 사람이 된다. 남자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지요? 군대도 갔다 왔는데 뭐 이거 못해? 그잖아요. 여자분들은 그럼 뭐라고 그럴까요? 애기도 낳았는데 뭐 안 낳은 여자들은 할 말이 없어요. 그죠? 네? 예를 들어 가지고 에베레스트를 정복한 사람이 웬만한 산은 우습게 보지 않겠어요? 고난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더 잘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선생님은요, 더 확실하게 야고보 1장 2절 이하에서 말씀하시죠.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뭐예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러잖아요. 아유, 그래. 힘들고 어렵지만 억지로 기뻐해야지. 유익이 된다니까 이해되지 않지만 할 수 없어. 어떡하겠어. 그냥 해야지가 아니에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진짜로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왜?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뭐예요? 온전 그리고 구비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온전하다라고 하는 건 200% 완벽한 거예요. 조금도 부족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고난을 통해서 되어지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는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열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네, 우리를 더 잘되게 하시려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믿는 아버지는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뭐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가 되죠? 선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선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소개되고 있나요? 13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뭐하사?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미쁘사. 감당 못할 시험은 주지도 않고 시험을 통해서 피할 길을 주셔가지고 더 잘 되게 하시고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미쁘신 분인데 이 미쁘다는 것은 신실하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더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약속을 꼭 지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약속? 성경이 다 약속이에요. 무슨 약속이죠? 성경은 복음이에요. 복음의 약속이에요. 복음의 약속. 그리고 그 복음의 약속을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시니까 반드시 이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 우리의 결론이 아니다 말이에요. 고난까지 합하여 복이 되고 선이 되고 은혜 되고 승리 되신 이것이 하나님의 결론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34편 19절 시작. 의인은 고난이 여러분 의인이 고난이 많아야 돼요? 적어야 돼요? 예? 의인은 고난이 많아야 돼요? 적어야 돼요? 신앙생활하면 고난이 있다가도 없어져야 돼요? 고난이 더 찾아와야 돼요? 우리가요, 신앙생활 할수록 고난이 더 많아요. 의인은 고난이 많은 게 정상이에요. 원래가 이 세상이 고난의 세상인데도 거기다가 믿음 생활하고 거기다가 믿음으로 살려고 그러면은요, 더 힘들어요. 더 어려워요. 이게 정상이다 말이에요. 신앙생활 하는데 어려워지지? 왜 믿음 생활 하는데 더 꼬이고 힘들어지지? 정상. 그런데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뭐 하세요? 건지시는도다. 아멘입니까? 네, 건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뭐예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뭐예요? 이겼노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그냥 주시는 게 아니에요. 이김을 통해서 얻는 거예요. 우리에게 환난 시험이 오는데 그것을 잘 이김으로 우리가 그 평안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영상 아주 그냥 10분 이상 봤거든요. 왜 우리에게 감동을 줘요? 고난을 기도와 믿음으로 뭐 했기 때문에? 극복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보다도 고난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이에요. 그 고난의 삶을 통해서 처절하게 체험하고 깨달은 것,
그가 고백하기를 로마서 8장 36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시작.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게 그냥 어쩌다가 아니고 종일이야. 종일 말이에요. 어쩌다 한 번 더 어려운데 막 계속 그러면 힘들어지거든요. 근데 바울은 그러한 고난을 계속 받았어요. 강도도요, 그냥 그 약간이 아닙니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은 사지로 그 죽음의 그런 막 상황을 수없이 겪으면서 그가 계속 그런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 깨달은 것은 37절이에요. 37절.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예요? 아멘입니까? 더 잘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넉넉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안 되면 더 잘 된다. 이 한마디가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우리의 삶의 이제 앞에서 고난이 오거든요. 이 한마디가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요, 고난이 오면 딱 우리의 육신으로 반응해요. 우리 육체는 죄악 덩어리라 원망하고 불평해요. 그러면요, 답이 없어요. 내가 급한 김에 빨리빨리가 작동돼가지고요, 내 수단, 내 방법을 찾다가 더 깊이 빠지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럴수록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고백하고요,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면 반드시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나가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그 고난을 바꾸어서 선이 되고 복이 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13절 읽어요. 반복해서 읽으면 피가 되고 살이 되고 고난의 자리에서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혹시나 삶의 고난이 다가온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떠오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격려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한마디가, 이 한 메시지가 생각이 안 나가지고 절망하고 낙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거기 보게 되어지면은 피할 길을 내사 그랬어요. 여러분, 고난이 올 때에 아무 데나 가면 안 돼요. 아무렇게나 하면 안 돼요. 아무 길로 도망가다가 딱 막혀가지고요, 결과적으로 거기서 죽어요.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시는 반드시 그 길을 따라가야지 피해지는 거예요. 기차가 달려갑니다, 여러분. 근데 막 폭풍과 그리고 막 비바람이 막 눈보라가 해가지고 너무 환경이 열악하고요, 정말 나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도 그 기차는 반드시 뭐 위에 있어야 돼요? 레일 위에 있어야 돼. 철길 위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폭풍우를 뚫고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모세처럼 기적으로 이루어 주신다. 이 믿음의 걸음을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그래서 감당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요, 두나미스예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뭐를 받아요? 권능, 두나미스. 여기에서 나온 단어가 영어 단어는 뭐라고 그랬죠? 다이나마이트다 말이에요.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능력 주시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나에게 있냐 그러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를 통해서 하면은 사는 거예요. 이게 능력이야, 이게 능력.
하나님이 주시는 두나미스 말이에요. 이 능력은 그냥 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성령이 뭐 하시면 임하시면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님의 역사의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뭐라고 그랬죠? 기도라고 그랬어요. 기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를 당연히 마땅히 고난이 있을 거거든요. 시험 환란이 있을 거거든요.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면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요,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요, 예방주사와 같아. 독감 그러면 독감 예방주사를 미리 맞아버리면 독감이 걸려요, 안 걸려요? 안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미리 먼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중요해요. 마태복음 20장 41절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뭐예요? 깨어 기도하라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깨어서 기도하심으로 인하여서 그 모든 시험을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마치 있지만 오지만 아는 것처럼 없는 것처럼 극복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방주사를 맞아도 감기 걸리고 독감 걸려요, 안 걸려요? 간혹 걸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 대신 예방주사를 맞으면 세게 지나가요? 약하게 지나가요? 약하게 지나간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미리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문제가 우리에게 온다니까요. 근데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넘어갈 수 있는 능력이 바로 기도의 능력이에요. 제가 디스크 때문에 고생 많이 했다고 그랬잖아요. 예? 서울에 그냥 내노란 병원에 다 가고 TV에 나오는 용한 의사 다 만났는데 다 공통적으로 빨리 수술하라는 거예요. 다 디스크 뽑아내라는 거예요. 2개. 그리고서나 거기다가 갖다 인공 디스크 넣으라는 거죠. 근데 안 했잖아. 괜찮잖아. 괜찮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아멘해줘서 고마운데요. 제가 방심하면 아파요. 왜냐하면 엑스레이를 딱 찍어보면은 이게 정상이 아니거든요, 지금. 네? 제 뼈 상태가 최소 20년 늙었거든, 지금. 아주 그냥 상태가 최악의 상태예요. 그러니까 의사가 빨리 하라는 거예요, 마비 오기 전에. 잘못되기 전에 빨리 수술하라는 거죠. 근데도 안 하고 지금 멀쩡하고 괜찮아요. 다 신경 써가지고 골골하지만 신경 쓰니까 괜찮아요. 저는 괜찮을 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상황은 나쁜데 안 아파.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 어떤 사람은요, 엑스레이 찍으면 괜찮은데 아파요. 이상하게 왜 아프지? 엑스레이 찍으면 말짱해. 뭐 뼈만 제대로 왔는데 문제는 아파. 그래서 수술해. 아무리 이상해도 안 아파. 이게 기적이고 은혜예요. 누구에게는 은혜가 있어요? 기도로 예방주사를 맞는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어느 분들은요, 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느 권사님은 폐암 말기예요. 폐암 말기. 이 폐암은 말기가 되면 굉장히 아파요. 근데 희한한 건 뭐냐면 폐암 말기라 오늘 내일 하시는데 안 아프다는 거야. 아파서 미치고 환장해야 되는데 안 아프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이가 먹으면 아플 수밖에 없어요. 망가질 수밖에 없어요. 더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건 정상이에요. 정상. 90이 먹었는데 아프다고 그러면 그거 이상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덜 아픈 것. 그런데도 불구하고 감당할 수 있는 것. 그런데도 불구하고 넘어갈 수 있는 것. 여러분, 기도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뭐 해야 된다? 기도하되 간구해야 된다라고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간구의 능력이 있어요. 간구의 능력. 에레미야서 33장 3절.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뭐하리라? 우리 교회는 시끄러워요? 안 시끄러워요? 시끄러워요. 새벽에 좀 조용히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조용히 기도하도록 놔둬요? 안 놔둬요? 안 놔둬요. 어느 때는 귀청이 떨어져. 왜냐하면 부르짖는 기도가 능력이라 그래요. 부르짖는 기도. 예?
이 험한 세상에서 그냥 고요하게, 조용하게, 편안하게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서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다행히 우리 이 교회를 이게 산 밑에다 둬가지고 막 소리를 질러도 괜찮아요. 이런 기회가 몇 개 안 돼요. 아멘이죠? 어쩌다가 저를 만나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생고생을 하세요. 그냥 조다가 자다가 기도하다가 그냥 교회에서 자면 그렇게 꿀잠이 오는지 말이에요. 막, 거기 한번 기회 되면 누워봐요. 그 의자가 굉장히 편한 의자예요. 네? 근데 그냥 소리를 지르거든. 짜증날 정도단 말이에요. 왜? 부르짖는 기도가 능력이라 그런 거예요. 아멘이에요. 여러분들이 순탄 평탄 문제가 없다고 그러면 제가 부르짖어 기도라고 하지도 않아요. 나도 안 해.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뭘 하고 있어. 그런데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세상이단 말이에요. 고난이 옵니다. 희한한 병도 옵니다. 감당 못할 시험도 온다니까요. 절대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안 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야 돼요. 부르짖어 기도할 때 그 능력이 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수레바퀴의 삶이 능력이고요. 특별히 부르짖는 기도가 능력이에요. 이 새해 하나님 안에서 특별히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서요. 기적의 주인공, 우리 영상 본 것처럼 간증의 주인공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에 우리가 영으로 기도로 하나님의 기적을 쌓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